오늘 저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 세대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을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교육비를 들여서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면 취업하기 위해 또다시 엄청난 사교육비를 쏟아부어야 취업이 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대학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 졸업하지 않으면 취업과 결혼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대학을 넘어 석사, 박사까지 공부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표가 많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이 나뉘고 세대가 나뉘었다고 합니다. 20대, 30대, 60대 그리고 40대, 50대가 생각이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20, 30대 표가 보수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청년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윗세대의 반기를 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취업도 포기하지만 결혼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건 정도로 2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혼인 건수가 급격히 줄어드니 출생아 수도 줄어 어린아이를 보기가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 있어 결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결혼하면 좋겠지만 다 갖추어 결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면 재산도 쉽게 쌓이고 자녀를 낳아 기름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해소되게 됩니다. 혼자 살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은 자녀가 결혼하기를 바라고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잠들게 하여 갈빗대를 지하여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와는 남편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있습니다. 옛말에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결혼은 일부 일처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번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비록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혼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투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후회하더라도 한 번 선택한 결혼은 나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결혼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옷이나 신발은 잘못 샀으면 다른 물건과 바꾸면 되지만 결혼은 다시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살아보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고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는 것 자체가 이미 결혼이 성립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은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결혼식 날 아버지 얼굴을 처음 보셨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처음 대면해도 그 시대에는 갈라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부모님이 정해주신 결혼식에 순종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평생 행복한 가정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결혼도 힘든 일이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 서로 맞지 않아 갈라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나 상처받는 결혼 생활이 될까 해서 걱정해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무엇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잠언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결혼 생활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시대의 경우 결혼은 자녀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자유연애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여럿 만나 많은 사람을 사귀다가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순결을 지키고 결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과 사귀고 헤어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배우자와 결혼하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결혼 생활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배우자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옛날 부모 세대에 있었던 중매 결혼이 더 성경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양가 집안에서 서로 혼담이 오가면 먼저 연애하지 않고 결혼이 결정된 후에 가정을 이루어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1년 동안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은 결혼 후 신랑과 신부가 마음껏 연애하는 기간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결혼한 지 1년 동안은 신랑을 군대에 끌고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신랑 신부가 서로 알아가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연애는 결혼하고 1년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대의 사장님들이 결혼했다고 1년간 휴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1년 되지 않은 신랑은 퇴근 시간이 되면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로 인해 그 기업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에 보니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의 결혼은 자유연애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과 처녀 마리아의 약혼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릴 적부터 잘 아는 집안끼리 미리 정혼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는 집안의 내력을 다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의 성장 과정까지 양가 부모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들까지 부모님의 말씀 따라 먼 발치에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정숙한 여인임을 알았기에 약혼자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옛날에 자기 머리 깎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도 자기 머리 깎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이 자기 머리를 깎으면 삐뚤삐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결혼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신랑이나 신부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대한 대소사를 자녀에게 모두 맡긴다면 자녀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여자 보는 눈은 어머니의 눈이 정확하고 남자 보는 눈은 아버지의 눈이 정확합니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행복한 결혼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은 신랑 신부가 서로 좋아야 이루어집니다. 신랑 신부가 싫어하는 결혼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승낙이 없이는 혼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승낙 없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받는 결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자녀가 어릴 적부터 부모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녀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은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사별 후에 이삭의 아내를 맞으려 할 때 늙은 종에게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 신부를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메소포다미아 나홀의 성으로 가서 한 번에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찾아냅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아주 젊었을 때 한 번 그 메소포다미아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온 길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찾아갑니다. 당시에 한 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부를 만난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어떤 아내를 맞이했는가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가나안 해족 속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가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에서의 결혼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의 결혼은 어떤 신랑 어떤 신부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받을 축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안에서 가정을 잘 이끄는 신랑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신부를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만대 그 가정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의 결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입니다. 둘째, 현숙한 여인은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자가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모두 복음의 말씀 안에 있어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 중 한쪽만 믿음이 있어도 그 가정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예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 가정이 저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창세기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독차하는 아담에게 축복은 자신의 갈빗대로 지어진 아내 하와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결혼 문제에서 갈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조카 롯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폭행하려 원근에서 늙은 자나 어린 자가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소돔에 얼마나 왜곡된 결혼관과 성적인 타락이 심각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딸이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소돔에서 나와 작은 도시로 갔을 때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였습니다. 이는 롯의 딸들이 소돔의 잘못된 결혼관에 얼마나 물들어 있음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얼마나 문란한 결혼 생활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일지라도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와 결혼하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여자와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과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권은 허물어졌고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진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시발점은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결혼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밧세바는 원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적들의 최전방으로 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칼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백주대낮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잘못된 결혼 문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의 결혼은 남녀가 한 몸이 되면 결혼이 성립된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신방에 들어갔으나 아침이 되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레아가 한 몸이 되었으니 그 결혼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독교적인 결혼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자녀 세대의 순결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 교육은 현숙한 여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은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합니다. 셋째, 현숙한 여인은 미래 세대를 준비합니다. 지혜의 성경 잠언의 마지막 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니다. 이를 보면 지혜의 최종점이 현숙한 여인을 받아들이고 결혼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은 히브리어 하일로 신앙적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덕이 많으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능력 있고 재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성경의 진주보다 더하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은 기업 하나를 세우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대기업 하나를 세우는 것과도 맞먹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결혼을 잘 해야 합니다. 남편은 현숙한 여인을 믿고 살림을 다 맡기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손을 부지런히 놀립니다. 잠언 31장 41절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는 현숙한 여인이 무역하여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무역은 올바른 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집안 사람에게 아침밥을 먹입니다. 힘든 일을 하거나 땀 흘리는 사람은 아침밥을 잘 먹어야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은 아침밥을 먹어야 뇌에 영양분이 공급되어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세상에 보면 남편에게 아침밥도 안 주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집에서 세 끼 다 찾아 먹으면 남편을 삼식이라고 놀린다고 합니다. 이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직원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땅을 사서 그것에 포도원을 일궈냅니다. 밭을 사서 채소를 많이 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친척들에게도 나누어줍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허리를 동이고 강한 팔로 밤늦게까지 장사합니다. 그리고 번 돈 중에 일부를 공고한 자나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줍니다. 국류를 베풀어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남편이 인정받는 것은 남편이 능력이 많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면 남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이 아내가 되면 나이 많은 남편이라도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로 옷을 만들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의 입에는 지혜가 있고 그 혀에는 인애의 법을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말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숙한 여인은 빚내고 카드 빚내서 먹을 것을 사 먹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땀 흘려 얻은 돈으로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763조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자기는 빚이 없다고 그래도 4천만 원의 빚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 분이 앉아 있으니까 1억 2천의 빚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은 원화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갚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빚을 루블화로 갚겠다고 하니 그 나라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그런데 빚내서 집안을 꾸리면 미련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이 집안에 있으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와도 그 집은 궁핍하지 않고
도리어 더 크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리 인상과 물가 폭등, 식량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방도가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역경과 힘든 일들을, 경제적인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29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자식들이 일어나 낳아주신 노모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낳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항상 현숙한 여인의 덕행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이곳까지 왔어. 당신 만난 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은 미래 세대를 준비합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모습 안에 현숙한 여인의 상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식을 낳아 올바로 가르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여인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고 그 손의 열매가 다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칭찬받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숙한 여인이 천국에서도 상급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합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세상 가운데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또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또한 음식값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숙한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빚지지 아니하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